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왕 요시야가 회복한 예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월절 예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마지막 선한 왕으로 불리던 왕입니다. 그의 시대는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던 시대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고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말씀은 잊혀졌습니다. 성전은 버려졌으며 예배는 형식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던가 하면서 그는 통회하며 옷을 찢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갔습니다. 그 회개의 결실이 바로 이 유월절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담긴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날,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절기인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그 유월절이 잊혀졌습니다. 백성들은 형식만 남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제물은 있었지만 마음에는 감사가 사라졌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찬양은 있었지만 영혼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주일이면 예배당에 우린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세상 걱정으로 가득하고 찬양은 부르고 있지만 그 가사의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예배를 잃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라. 다시 내 앞에 마음으로 서라라고 말이죠. 요시야 시대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예배가 다시 살아날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오늘 이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시야가 일으킨 예배의 세 가지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중심의 회복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아멘.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월절을 지켰다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요, 각자 산당을 세워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편한 곳에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하지만 요시야는요, 그 모든 산당을 부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내 편의대로 섬길 수 없다고 고백하며 예배의 중심을 지금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예배 자리는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나 자신 혹은 세상이 있진 않습니까? 예배는요,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찬양이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벽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요시야는요, 그 중심을 지금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의 중심도 백성들의 마음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라긴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예배의 중심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요시야는요, 두 번째로 예배의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요시야는 예배를 단순한 감정의 폭발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배의 질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위치에 서고 레위인들은 찬양하며 제사를 돕습니다.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참여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질서 있게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누구 하나 중심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혼란이 아니라 조화와 거룩한 질서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 땅과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을 때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의 예배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예배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자가 간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리를 선포하고 성도는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예배는 하늘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예배는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목받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예배를 지배할 때 예배는 생명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는요, 그것을 지금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질서 있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 이후로 이런 유월절은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려 수백 년 동안 없었던 영적인 회복 장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역대급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질서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가정의 예배, 교회의 예배가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워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된 것은요, 예배의 기쁨입니다. 요시야는요, 예배를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왕인 그가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는 자기의 재산을 내어 수천 마리의 어린 양과 소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드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려야 하고요, 정성을 드려야 하고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드릴 때 그 안에 하늘의 기쁨이 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드린 예배는요, 억지가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그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격이 헌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헌신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기쁨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은요, 나의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내 형편은 어둡지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의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시야 시대의 백성들은요, 오랜만에 그 기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찬양이 예루살렘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백성들이 함께 먹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감사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이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 새벽 예배도,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일터에서 남들 모르게 드리는 기도의 예배도,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시야 이야기는요, 단지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예배를 다시 세워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라,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습관이 아니라 감격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했을 때 그 땅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임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예배의 질서가,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세상의 분주함에 묶여 예배의 감격을 잃고
형식만 남은 채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랑의 고백임을 믿으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가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희미해져가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